이제 성탄이 한 주 한 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성탄 장식들이 쫙 올라가게 되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장식들을 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집은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장식만 다 안무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고 멋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빛들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아져도요,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마음속의 어두움까지 환히 밝혀지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원님이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대강절 한 주 한 주 이 촛불이 켜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이 환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없이 어두움이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인간의 죄로 인한 어두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금년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58명이 죽고 489명이 다친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으로 시작해서 할로윈데이 뉴욕 테러로 8명이 죽고 11명이 다치고, 텍사스 총기 난사 참극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26명이 죽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에는 뉴멕시코에서 총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는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기도 하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뉴스에 보도돼도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양쪽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은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는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혀져야죠. 라스베가스에도, 뉴욕에도, 뉴멕시코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원래 주전 722년 열지파로 시작된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남유다에서 드려진 기도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동족 이스라엘 열지파가 한순간에 멸망해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겁니다. 그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였어요. 이제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주전 722년 이스라엘 못지않게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1절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픔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심지어 화를 내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진노하고 계셨어요. 화를 내고 계셨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게 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1장 15절이에요. 이사야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듣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또 어쩜 피가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셨을까? 스가랴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듣지 않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삶이 풍성해지거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조금 돌봐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부탁하셨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달라 부탁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부탁을 들어주셨나요? 바빠서 못했다. 사실 그건 핑계일 뿐이죠.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전 참 금년 한 해 뿌듯합니다. 매달 첫 주 우리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서 가져오신 마른 음식 금년엔 총 1,158파운드. 이야, 1,000파운드가 넘었어요. 여러분과 얼마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이 트리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파운드. 가을 축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 또한 집사님들이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집사님들의 수고에 하나님께 자신 있게 간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염치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무대에 비춰지는 조명처럼 우리 문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2절 말씀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앞뒤 좌우로 3지파씩 그룹을 지어 행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엄청난 그 행렬 가운데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3지파는요 법궤 뒤에서 따라가던 그런 3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법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보았던 3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가던 세 지파는 뒤에 있으니까 보지 못할 것이고 양 옆에 있는 두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가던 그 세 지파는요, 법궤가 앞으로 가면서 그 법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가장 정확히 보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광야에서 그들 앞에 있었던 법궤처럼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됩니다. 물론 이 기도가 드려질 당시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가운데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연결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43장 19절 20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길을 내고 강을 내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이 없어도 강을 만들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이 갈급함을 채울 그럴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돌이켜달라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돌이키다는 말이 7절에는요 회복으로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흩어진 민족,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이 우리 힘으로 돌이켜질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관계가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깨진 관계는요, 깨진 물컵과 같습니다. 아무리 깨진 조각을 다시 모아놔 봐야, 설사 풀로 붙여봐야 깨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공생의 3년에 걸쳐 만들어진 공동체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3년 동안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그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는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허무해지는 순간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아주셨어요. 엠마오로 도망가려 했던 두 제자도, 믿지 않으려 했던 도마도,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의 모습은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부활 사건은 돌이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관계들, 흩어진 공동체,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시키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숨기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69편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8편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또 102편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다시 얼굴을 보여달라고, 다시 얼굴을 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죠. 야곱은 그를 용서했던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하는 형의 그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얼굴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듬직한 용사의 모습도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도 아니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웠던 하나님의 얼굴빛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얼굴이었어요. 이 얼굴빛이 궁금하시면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갓 태어난 아기를 둘이나 봤습니다. 우리 권재영 집사님, 이현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미나와 또 우리 엄민국 전사님 가정에 태어난 우리 태빈입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아기를 바라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갓난 아기를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서부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그 서부 영화에 아주 우락부락한 아주 불안당 악당이 나오는데, 아이 마차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를 들고서 막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기가 재롱을 떠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심지어 아기가 울어도요,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았던 목자들의 표정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밤이 되어도 제대로 눈 붙일 수 없던 삶에 찌든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긴 여행에 지친 동방박사들의 얼굴 또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펴졌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얼굴빛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얼굴을 웃음으로 환히 펴주시는 얼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 7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80장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대강절 기간에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대강절 기간에 항상 이 기도를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희망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는 가운데 웃음이 가득해지는, 빛으로 가득해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얻어진 이 세상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얼굴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얼굴이, 동방박사들의 얼굴이 펴었던 그 순간과 같이 삶의 어둠 가운데 찌푸려진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